바랍니다. 시편의 기자의 간증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9절 마지막 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사실은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굉장한 어려움, 위기, 표제문에 누가 이 118편을 기록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대략 다윗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원수,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수라기보다는 왕으로서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원수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울 때의 적군들이 아니었나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평을 씁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란 말이 세 번 나오죠. 세 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시편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이든지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야 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 성경의 기자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서 전쟁터라든지 아니면 왕직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으세요. 근데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을 쓰죠. 그건 의인법이라 그래요. 의인법.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높이 들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베푸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셨죠. 어제 본문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원수가 내게 어찌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내 편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면서 내 편 들어주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그 다음 줄 봅시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선포란 말은 간증이죠. 간증. 네, 그런 위기 속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행사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내가 간증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는 사실은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증명시켜 주시는 기회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위기를 만나면 힘들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고난, 실패에 고통을 당하면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서 보면 행사. 17절에 여호와의 행사. 흔적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당당하게 그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한 시편의 기자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문을 여십시오.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고백이죠.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다.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뭔 날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 그날이에요, 그날. 이날은 그날이다. 그날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날. 우리가 복음 찬송 CCM에 보면 이날은 주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찬송입니다. 거기 보면 This is a day, this is a day that the Lord has 이렇게 나와요.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찬송이죠. 위기를 통과한 사람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할 때는, 위기를 통과할 때는, 어떤 고통과 실패의 현장을 통과할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날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할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그렇게 이제 찬송할 거예요. 이날은 주께서 지으신 날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 찬송을 할 날이 온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빠져가지고 쩔쩔매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실, 바로 찬송할 그날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라요. 28절 봅니다. 28절 또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거기 보면 나의 2번 나오고요. 내가 2번 나와요. 시편의 기자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찬송하고 우리가 주께 감사. 이렇게 우리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지만 사실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에 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1대1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1대1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1대1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신앙도 1대1입니다. 신앙도 1대1이에요. 우리가 여럿이 함께 말씀 듣고 여럿이 함께 기도도 하고 여럿이 함께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하지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죠? 개인적인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24절, 28절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숨겨진 두 절이 있어요. 시편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단지 다윗이나 시편 기자의 어떤 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속에 숨겨진 메시아의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메시아를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숨겨진 절이다 그래요. 어딜까요?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뭐하라 그래요? 기이하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바 되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실은 그 건축물의 중요한 건물의 머릿돌이 된 것이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머릿돌이 됐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많아요. 시편에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숨어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니 뭐 어렵다. 구약은 옛날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보는 시간이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성경이 땡기는 거예요. 땡겨. 성경의 맛을 알면 땡기는 거죠. 네. 그러나 성경이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맥이 안 잡히면요 성경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지루한 책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면 이 커튼이 열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탁 벗어진 거예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고 핍박하러 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졌어요.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했을 때 눈이 열리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벌어지는 순간, 이 벗어지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서 이런 비늘이 벗어져서 이제는 성경도 보이고 숨어 계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마지막 29절입니다. 31절 29절이죠. 31절은 없죠.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약간 다른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29절 끝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에는 뭐 1절이나 29절이 똑같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정말 잘 해놨어요. 1절에서는 저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고, 마지막 절에서는 그는 그랬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을까? 물론 다른 번역엔 똑같은 단어를 쓰긴 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왜 다르게 썼을까? 이 굉장히 깊은 의도도 있다고 봐요. 그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없다니까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누굽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강하게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특별히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벽 예배에 시편 118편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분명히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그는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영원히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선언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숨어 계시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